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로의 부름의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나를 받사 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저희 스렌에 온 학생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쑥스럽지만 다 같이 말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말해봅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 벌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그룹별로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일어나 볼까요? 중학교 1학년, 자기가 중학생 1학년이다. 일어나 봅시다. 친구들 향하여, 중학교 친구들은 수련회가 처음일 텐데 수련회 잘 왔다고 축복해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혹시 고3 친구들 있나요? 제가 안 보이긴 하는데 고3 친구들 없죠? 그러면 저희 고3 친구들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토요일도 오게 해달라고, 다음 주에도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동 고3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오랜만에 교회에 왔다 혹은 처음 왔다 일어나 보십시다.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알려주세요. 이 친구 오랜만에 왔다 처음 왔다. 아무도 없어요? 오랜만에 처음 왔다 일어나 봅시다.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련회에 불러주신 이 귀한 친구들이 너무 자랐고 또 보자고 다시 축복합니다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이삭이 맞나요? 이삭이도 오랜만에 왔죠? 이삭 일어나 봅시다. 우리 이삭을 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저희 다같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손을 크게 뻗어서 축복합니다 불러봅시다. 다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선생님이 한 명 더 봤어요. 우리 예준 학생 일어나 봅시다. 오랜만에 왔죠? 예준 박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일어나 볼까요? 이 수련을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일정적으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생님들 일어나 주세요. 선생님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선생님께 손을 벌려서 축복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그 다음 전도사님을 축복하길 원해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봅시다. 다 전도사님께 손 벌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기도하러 오신 저희 담임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이번에는 다 같이 주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박수면서 저희 처음은 어색해요. 하다 보면 안 어색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말하겠어요? 다시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까? 다시 멈출 수 없네. I want to say for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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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저희 처음부터 찬양을 원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고백하길 원해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직 입술로 찬양되길 원합니다.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다시 멈출 수 없네. I want to say for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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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마지막으로 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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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다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왕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왕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오직 예수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잘 따라해볼까요? 박수면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처음부터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본 나 바라봅니다. 크게 찬양해볼까요?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처음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나 위해 살. 조금 더 크게 찬양해볼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나 더욱더 높게 찬양해봅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마지막으로 더욱더 크게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주님과 영광의 목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앉아서 찬양을 할게요. 주 안에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저희 친구들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찬양하길 원합니다. 채로 물든 내 모습, 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저희 친구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저희 학생부 2022 수련회가 시작되었어요. 주님, 저희가 이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저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고 저희의 삶에서 그것을 적응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도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같이 김성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묵상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중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부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찬양으로 우리 가슴을 열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주시고 다윗과 같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 저들의 가치관과 저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를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큰 지혜로움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들의 모든 짐과 모든 고민과 아름다운 비전 넉넉히 이루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육간 건강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사랑으로 이끄는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4절은 우리 친구들이, 25절은 전도사님이, 26절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우리 친구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이거? 누가 발음이 좀 좋나? 우리 이사가 오랜만에 왔는데 한번 읽어줄래요? 크게. 리포메이션 좀 달라요. 친구 뜻 무슨 뜻이죠? 예, 개혁이란 뜻이에요. 또 변화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혁, 변화를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원합니다. 친구들,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SNS로 인한 우울증 사례가요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증상은 SNS 사용량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SNS상의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그 가면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가면을 쓴 사람들의 이 심리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이 페르소나가 특히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SNS예요. 화려한 가면을 쓴 것처럼 한껏 꾸며진 사진과 영상들을 끊임없이 올리면서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전사님도요, 올해 초엔가 인스타그램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가입하고 몇 가지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어떤 예쁜 카페를 갔는데, 그러면 이 카페를 좀 풍경을 즐기고 커피를 즐기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인스타에 올릴 생각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멋지게 보일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정작 그 예쁜 카페를 즐기고 있지 못하는 전사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에 이 SNS 사용을 조금 줄이게 된 것 같아요. 친구들, 이 SNS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실에서보다 이 비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여기 보면은 이 뉴스의 기사 제목인데,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여, SNS 우울증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을 바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친구들, 이 SNS는 비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나보다 좀 더 예쁘고 잘난 사람을 보면 이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을지 계속 비교한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사람들은 계속되는 이 비교 속에서 좌절과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SNS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가면을 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울하거나 공허하다고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근데 친구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변화는 이미지 관리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로만은 결코 이 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냐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격이 변화되고 또 인생까지 변화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 또한 본래는 가면을 쓰고서 자신의 모습을 애써 숨기면서 이미지 관리하면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라고요. 친구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수가 동네에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친구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명칭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의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유대인들이라면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라고 이렇게 막았어야 됐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다 들어와, 우리랑 함께 살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민족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거를 다 버리고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의 갈등이요 갈수록 심해졌어요.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이 계속 갈등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때가 정오쯤이었어요. 정오면 몇 시죠? 낮 12시, 가장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뜨거울 때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도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 곁에 잠시 앉으셔서 쉬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서 물을 길르러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들, 이 여인이 정오쯤에 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누가 이렇게 우물가에 물을 뜨고 오고 싶겠어요. 좀 선선하고 좀 해가 졌을 때 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정오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랬던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친구들, 아까 전사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적이고 갈등이 있는 관계라고 했죠. 이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른 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자,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지금 너를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전사님이 저번에 우리 친구들에게 그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언제 변화하고 싶었는지 물어봤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다 변화하고 싶다는 것을 전사님 보았어요. 친구들, 우리는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하고 싶은 그 갈증만 있고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이 변화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변화는 그냥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천천히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요, 그것을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수가성 여인은요, 뭔가 좀 이제 의아했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이런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처음에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불렀던 여인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자,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적대적인 태도로 당신이라고만 불렀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뭔가 그분에 대한 호기심과 의아함을 가지고 주여 이러한 호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호칭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네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호칭이 주여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그 마음에 의아함과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을 변화해서 불렀다는 거죠. 친구들, 그녀는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를 마실 물로만 이해했어요. 마실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이 마실 물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완전히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 한번 적고 넘어갈게요. 그녀는 생수를 단순히 마실 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했어요. 자, 그래서 아직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여인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그녀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라는 문제는 이 여인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녀에게는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동거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녀가 굉장한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남편을 바꾸고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 정우의 이 물을 뜯어오는 그러한 노력까지 수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이미지 관리를 힘쓰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약점을 딱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옳게 말했다,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녀는 이 말씀을 듣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언급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자 그녀가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호칭하냐면 이렇게 호칭해요.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요. 친구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와 선지자라고 부른 것은요, 예수님을 이제 존경한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보고서요,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예수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처음에는 적대감을 가지고 당신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의아함과 호기심이 생기자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 숨기고 있었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자 이제는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이고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여기고 주여 선지자라고 호칭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은 한 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서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이전에 한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사님, 이왕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거면 좀 최대한 빨리 만나주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빨리 만나주시면 더 선하고 좋은 삶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빨리 만나주시면 안 되냐는 거였어요. 전사님은 그 친구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갑자기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큰 오해예요. 하지만 전사님이 그 친구를 봤을 땐 이미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오해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성경 말씀에 욥기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 말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 금이 아주 뜨거운 불에 연단되어야 단련되어야 정금이 되듯이 우리 또한 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여서 단련된 이후의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단련시켜 가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남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도 왜 굳이 그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내신 걸까요?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또 현재 동거 중인 남편까지, 한 남자까지 굳이 언급하신 걸까요? 뭔가 그녀에게 창피를 주고 그녀를 정죄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알고도 그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은요, 막 복되고 막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우리 삶의 고난이 함께 따라요.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요, 그 죄와의 싸움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히려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신 이유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수가성 여인의 진짜 남편이 되셔서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그녀를 정결한 신부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서도 여러 갈증과 목마름과 공허함과 우울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감정은 그냥 내가 SNS에 더 화려한 모습을 올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진다고 그 우울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껏 나를 꾸미고 그렇게 비춰진다고 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 진리를 믿고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이 수가성 여인은요, 이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이렇게 호칭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이제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호칭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마음으로 당신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변화가 놀랍지 않나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를 만났는데 이제는 뭐하러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가겠어요? 뭐하러 자신의 과거를 숨겨가면서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러한 필요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예요,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오늘 우리 민규쌤이 찬양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뭐 잘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우울감을 느끼고 공허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듯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면을 서서히 벗기시고 우리가 더 이상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금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을 조금씩 변화시켜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이미 만나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